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은히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할렐루야 새 힘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여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주님 나의 영혼을 주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의 지방에 사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거나 지금처럼 코로나 이런 질병이 일어나면은 그 배후에 어떠한 미신, 귀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귀신을 달래줘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욕구를 참기도 하고 금욕도 해보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귀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우리 친구들도 믿는 미신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미역국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미끄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수험생이 있었어요. 수험생이 수능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대요. 그러자 그 수험생이 이 미신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짜증나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아니 지금 수능 보는데 왜 미역국을 끓여주냐고, 수능 망치면 엄마가 다 책임질 거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으니까 만약에 너가 수능을 잘 못 본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너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다 내 탓이야. 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서 못 간 것이야. 그러니까 엄마 탓을 하고 너는 열심히 아무 걱정 말고 시험 잘 보라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까요? 내 원하는 대학에 열심히 수능 잘 봐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귀신, 뭐 방법하는 것도 있겠고 UFO, 미신, 혹시 그런 것들을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미신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신, 귀신 이런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귀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안 믿어도 좋아요. 단지 이 박현준이란 목사 개인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보다 가녀린 여자분이, 당연히 여자니 가녀렸겠죠. 가녀린 여자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에 들린 거야. 귀신에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목사님 덩치만한 장정 남자 4명이서 양팔과 양다리를 잡았거든요. 왜냐면 예배를 방해하고 귀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진정시키려고 양팔과 양다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뿌리치더라고. 그만큼 엄청난 힘이 생겨나더라고. 물론 나중에 그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귀신 들리고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이 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거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은 떠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했는지 보니까 제가 의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여자 양 팔과 다리에 발목에 이게 핏줄인지 힘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 터져가지고 멍이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낼 수 있는 힘의 한계치를 신경 안 쓰고 그 귀신이 그 여자를 상하게 하면서 그 남자 장정넷을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우리 친구들 뭐 마블 영화 봤나요? 뭐 캡틴 아메리카, 인간을 초월한 힘이잖아. 그런 힘을 내더라니까. 그 여자의 몸을 신경 안 쓰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뭐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에 들리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은 그 귀신 씌인 사람의 몸을 신경 안 쓰고 상하게 하더라니까요.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다시 정리하면은 골로새 지방에 이런 미신들이 많았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귀신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맥을 못 추고 아무것도 못하고 최후 심판날에 멸망당할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골로새 지방에 쓴 편지가 오늘 말씀의 골로새서예요. 그런 미혹에 당하지 말고, 그런 귀신의 그런 것에 비위 맞추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의 신성이 어떠신지,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써나간 것이 골로새서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골로새 몇 장 한다니까 한번 쭉 읽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 알고 있나요? 그만큼 예전에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그 건축 개념 자체가 길을 잘 뚫어 놓는 거였어요. 길을 잘 뚫어 놓으면 거기로 전차가 이동을 하고 군수 물자가 이동하고 전쟁하기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길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뚫어 놓는 거였는데 그 길로 뭐가 또 오갔냐면은 문명, 교류가 일어났어요. 그 좋은 길로 여러 문화들이 오고 가고, 특히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도시였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줄게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약 160km 더 들어간 동쪽에 있었다. 이곳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 무역로상에 위치한 동서교통의 요충지로 자연히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가 되어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던 인구가 많고 번화한 대도시였다. 여기서 수리아, 소아시아, 부르기아주, 리쿠스 계곡, 에베소 내륙 이런 건 잘 몰라도 좋은데 뭐냐면은 그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던 인구가 많았던 번화한 대도시였어요. 다시 정리하면 길은 잘 뚫려 있지. 특히 골로새는 무역이 활발히 진행됐던 인구가 많고 번화한 대도시였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화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을 계승한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 그리스 정신, 헬레니즘이 막 몰려 들어오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시대에서의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골로새서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정신이 없는 시대 지방 도시가 골로새였는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시대와도 비슷하죠. SNS다, 요즘도 인터넷이다, 정보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는 좀 너무 옛날 말인가요? 빅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막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거짓 뉴스도 판치고 있고. 이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이제 포용하는 식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종교에까지 넘어와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알라도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어떤 산을 올라가든지 정산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진리가 등산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어디로 올라가든 산 정상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칠 때 이때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매너 있게 운전합니다. 그 사람의 차는 벤츠입니다. 아주 교통질서도 잘 지켜요. 시속 몇 킬로 안 위반해. 그리고 앞에 어떤 할머니가 술에 종이를 잔뜩 쌓고 가잖아. 그럼 그 뒤로 천천히 운전을 하고 도와도 드리기도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 안 해요. 주차도 주차장에만 하고. 아주 모범 운전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갔어. 왜 잡아갔을까? 그 차가 훔친 차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아무리 착하고 멋지고 이쁘게 살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싹슨, 죄의 값은 5,000원, 10,000원이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교통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차가 도난 차량이라면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고 공부를 잘하고 도덕적으로 이쁘고 착하고 선하고 건강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지금의 시대와 비슷한 이 골로새 지방, 그 시대의 이 골로새서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권세이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셨는지, 그 권세가 어떤 능력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까 목사님이 읽었을 때 일부러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리셨대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범죄는 알겠죠. 여기서 범죄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예요. 평소에 성경에 나오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만 돼도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죄,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죄다, 그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 파랍토마도 비슷한 단어, 어떤 뜻이냐면요, 옆으로 미끄러졌다라는 거예요. 과실 혹은 탈선, 고의가 아닌 실수, 계획적인 범죄라는 뜻이에요. 즉 옆으로 미끄러졌다,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말티아와 비슷해요. 죄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할례는 뭘까요? 할례부터 알아야 되는데, 할례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하는 포경수술,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남자친구들이 하는 포경수술. 성경의 그 성기의 표피를 왜 벗겨낼까요? 청결의 의미도 있겠지만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은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약속.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근데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육체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죽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아파트에 살아야겠지. 또는 그 아파트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뭐 거기에 살던가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겠지. 방문자란 몇 동 몇 호인지를 알아줘야지 차단기가 열리잖아요. 그 집 주인과 관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포경수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라는 그 증명이 할례이고, 무할례라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할례고, 신약시대의 할례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약속이라고. 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아까도 죄의 값이 뭐라고 했죠? 5,000원, 10,000원이 아니라 사망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아담이 번제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었거든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신 거야. 그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지불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망이 지불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 혼자 산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육체로는 죽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거고, 이 땅이 멸망하는 날, 이 땅의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그 지방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수많은 문화 가운데 정신없지, 헷갈리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힘들죠? 정신없죠? 그뿐입니까? 유튜브는 왜 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 건지.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것을 봐도 돼. 목사가 봐도 된다니까. 헷갈립니까? 네, 봐도 돼.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리로, 이게 재밌다면 이리로 따라가고, 저게 재밌다고 하면 저리로 따라가고 하면 혼란만 가중돼요. 정신만 없을 뿐이에요. 결국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줏대를 세워야 돼요. 봐도 되는데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줏대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줏대 있음이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지방에 사는 그 헬레니즘 문화, 로마의 길이 잘 닦인 그 순간, 미신이 쌓인 그 사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다 라고 골로새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것처럼, 네, 우리 친구들 봐요. 보고 싶은 거 봐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준을 잡아줄게. 우리 친구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라고. 저번에도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을까? 오징어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징어 게임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어린이들도 계세요. 목사님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계 70몇 개국에서 1등을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오징어 게임, 달고나 이런 거 다 한대요. 모르면 모를까 다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기준을 세워줘야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2장 13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의 현실은 죽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이게 너희의 존재의 이유고, 이게 현실이야. 이게 팩트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나는 엉망일 수 있어요. 공부 못할 수도 있어. 또 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지 목사님 자신을 볼 때마다 답답해. 있는 것도 없어.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목사님을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 믿는 우리의 결론, 저의 결론, 우리 친구들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정정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삽니다.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